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고대의 지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지혜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잠언을 통해 삶의 복잡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능력, 바로 지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을 돕는 것은 훌륭하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난의 원인을 단지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만 돌리는 단순한 생각을 가졌거나 혹은 반대로 불의한 사회구조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단편적인 접근은 오히려 그 가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내면의 복잡한 현실에 대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 세계 또는 정신건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면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다차원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혼란스럽고 강력한 충동과 감정들이 마음속을 꿰뚫고 지나갈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4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 둘째, 내면 세계의 복잡성. 셋째, 내면 세계의 고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상한 심령을 치유할 것인가. 이 4가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먼저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잠언 구절 중 하나를 다시 봅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인 루아흐는 본래 바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힘, 능력,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을 가리킬 때 심령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서적 에너지, 삶에 대한 열정과 유사한 개념이 됩니다. 우리를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살고 싶게 만드는 바로 그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을 바라보며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열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기력함과 불안감에서부터 깊은 낙심과 절망, 심지어 살고 싶은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그 정도는 다양합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은 강인한 영혼은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지만 그 어떤 건강한 육체도 무너진 영혼을 지탱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이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많은 돈, 좋은 평판, 순탄한 일상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당신의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을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가 편지를 썼던 교회들은 박해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언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 가족을 감옥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더 이상 감옥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십시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당신의 영혼이 강건하다면 당신은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외부 환경이 완벽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상해 있다면 당신은 연약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당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쌓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일에 훨씬 더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잠언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입니다. 둘째, 우리는 내면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가? 왜 우리의 감정은 통제 불능처럼 느껴지고 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걸까요?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복잡하다.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상담 이론이나 심리학 서적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잡합니다. 세상의 많은 해답들은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한 심령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진단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에 나타난 5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한 심령에는 신체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단어는 분노, 질투, 두려움과 같은 격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마음의 건강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육체의 건강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정교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극심한 피로, 영양 불균형, 호르몬 이상과 같은 신체적 쇠약이 감정적 쇠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인 경우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먹기 나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 원인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둘째, 정서적, 관계적 측면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나 복잡한 상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친절이 담긴 외부의 한마디, 즉 선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합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가 건네는 위로 한마디는 그 어떤 처방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감싸주는 따뜻한 팔, 기댈 수 있는 어깨, 깊은 유대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도덕적 측면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은 죄책감과 양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심, 실패감이 우리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이 구절의 통찰은 놀랍습니다. 죄책감은 누가 쫓아올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게 만듭니다. 즉, 죄책감은 특정한 잘못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작은 비판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실패에도 완전한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양심의 문제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넷째, 실존적 측면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모든 파티는 결국 끝난다는 사실을, 모든 기쁨은 결국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 중 누군가는 다른 모든 이의 죽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평생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집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해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슬픔의 기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다면 모든 웃음 밑에는 이 실존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앙적 측면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핵심, 즉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의미 있어. 이것만 가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당신의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면 그것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는 순간 당신의 영혼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연애든 성공이든 돈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당신의 구원자로 삼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마음의 근심의 원천이 됩니다. 보십시오.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실존적, 신앙적 측면. 세상의 어떤 책도 인간이 이토록 복잡한 존재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는 철학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고 친구는 의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문제를 도덕적 잣대로만 판단하려 듭니다. 모든 접근법은 우리를 단편적으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몸이나 감정, 양심, 이성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당신 존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당신은 상한 심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내면 세계의 고독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깊고 숨겨져 있어서 그 누구도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당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단지 믿음의 대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입니다. 인간은 그런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어두운 골짜기를 당신과 함께 걸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당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단 한 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홀로 남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선한 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수십 년의 상담으로도 그 깊은 죄의식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실존적 불안에 떨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의 비밀은 바로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잠언에서 생명나무는 2번 언급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와 끝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잠언에서만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모든 깊은 갈망의 완전한 충족, 즉 충만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그것을 잃었고 불타는 칼이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입니다. 새로운 관계, 성공적인 경력, 멋진 여행이 약속하는 그 무언가, 그러나 결코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그 갈증. 그것은 우리가 가져본 적 없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려나온 근원에 대한 우주적인 향수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이 세상에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자책하거나 냉소적으로 변하며 결국 상한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왜 십자가를 굳이 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수천 년 후,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저 나무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순종하여 저 나무, 저 십자가로 가면 너는 으스러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원히 으스러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그의 심령은 무한히 상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조지 허버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진리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여, 와서 보라. 인간이 저지른 죄의 열매를 훔쳤기에 이제 내가 그 나무에 올라야만 하네. 모두를 위한 생명나무가 되었으나 오직 나에게는 죽음의 나무였노라.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께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음의 나무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나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녹일 때, 그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할 때, 당신은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기쁨, 슬픔보다 더 애틋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맛보기입니다. 이 복음은 당신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선한 말입니다. 당신의 관계적 고독을 치유합니다. 당신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유일한 분이 하늘까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당신의 외로움을 채웁니다. 당신의 양심을 치유합니다. 200년 전 한 웨일스 설교자는 임종을 앞둔 성도가 누가 나를 가난하다 하는가? 나는 부요하며 사자같이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존적 불안을 치유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마음의 헛된 소망을 치유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되 그것들을 통해 궁극적인 아름다움, 궁극적인 사랑,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복음을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이 복음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서로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했듯이 기독교인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마지막 자기위의 요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을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 깊이 심으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지친 저희의 심령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서 참된 생명나무이신 주님께로 우리의 소망을 옮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